네,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전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더 좀 잘 깔끔하게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막. 이 성막에 있는 뜰은 앞마당 혹은 거룩한 곳으로 불리며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거룩한 이 세마포의 성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죄인이 의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막의 정문의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앞에 이 중앙에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번제단 한번 보실까요? 가로와 세로가 같은 5규빗, 2.7m, 2.7m, 높이는 3규빗, 1.62m. 그러니까 여성의 키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 단입니다. 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단의 네 기퉁에는 나무 뿔이 노새 쌓여 있고 밖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 사면의 가장자리 아래의 단 절반에 위치한 격자형 석쇠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쓰이는 화목제물을 마치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석쇠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그 희생제물을 갖다가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은 재료가 시띠나무인데요, 조각목이라고 불립니다. 유다 광해나 아라바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히브리어는 쉬타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쉬우실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떡상, 분향단, 법계, 성막의 널판, 채, 띠 등을 만드는데 성막의 모든 그 기구들을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지만 표면이 거칠고 볼품 없는 나무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녹과 불을 견디는 이 나무의 연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의 영광을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건 속에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이 가시나무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가 이 불을 견딘 것처럼 모든 시련을 견디셨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성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몸은 성령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표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에덴의 입구에 첫 제단을 쌓은 이래로 번제단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첫 번째로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렸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대신에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속주에 대한 믿음을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드려야 됐습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번제단 위에는 매일 속죄제물이 올려졌습니다. 번제단에 사용된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거룩한 불이었고, 그 불꽃은 항상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성소 제단의 이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소의 각 기구들을 맡아서 봉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불만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도 이제 영적인 성소로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많이 하는데, 이 영적인 성전인 교회에도 기도의 불이 늘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 고대의 성소에 또 성전의 불이 1년 365일 단 하루도 꺼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는 기도의 불꽃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단의 불은 속죄의 제물에 대한 간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번제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여성명사 올라인데, 올라의 뜻은 공교롭게도 히브리어도 올라이고 이 말의 뜻도 올라가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희생제물이 불살라질 때 향기로운 냄새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희생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뭘까요? 연기를 받으실까요? 향기를 받으실까요? 자,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운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연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헌제자, 그 죄인이 헌제자를 연락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락하시도록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동사인 라차인데, 뭐뭐로 인해 기쁘게 되다, 즐거워하다, 호의를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헌제자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그를 위해서 속죄하시면은 모든 죄의 부정에서 그를 완전히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가 사한 것을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들 중에 번제는 가장 일반적인 제사였습니다. 번제 예물로는 1년 된 수양이 가장 흔한 예물이었고, 때로는 어린 숫송아지나 수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이 사용됐습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소제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이 놋제단은요, 놋뱀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긴 여행을 통해 가나안 적경까지 왔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백성들을 신속하게 들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만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즉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수기 21장에 보세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거르되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고 만나도 이제 원망을 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죠. 장대 위에 다닌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산지라.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아시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놋 번제단으로 상징된 것은 놋이 불을 견디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시련을 통과하시는 걸 보여주는데,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님은 성도의 시련과 고난에 참여하심으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같이시다. 킴 제임스 역에는 그의 발은 용광로 달군 빛나는 녹과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번제단의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불살라 드리는 제물에는 정결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희생제물을 끌고 와서 뜰의 북편에 양 잡는 곳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희생제물의 그 머리 양뿔 사이에 손을 얹어 힘껏 누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소제도를 갖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소에서는 이제 죄인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성소는 그 완전히 도말되는 과정인데요. 이 도말되는 과정은 그냥 뭐 짠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전가됩니다. 옮겨져요. 백성이 희생제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이 죄인의 죄가 희생제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죄를 전가받고 죄인을 대신해서 이 희생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죽거나 희생제물이 죽거나. 이제 죄가 전가가 됐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이제 전가가 되면은 죄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칼로 제물의 목을 내리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소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없는 분들은 희생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희생제물을 죽이는 사람은 일반 백성일까요? 제사장일까요? 희생제물을 끌고 온 죄인이 직접 죽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은 희생제물 피를 그릇에 받아서 번제단의 북동쪽 모서리와 남서쪽 모서리의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온 회중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네 뿔에 다 바릅니다. 이렇게 고백한 죄인의 죄가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희생제물에서 그 번제단에 바르죠? 번제단에 다시 전가가 됩니다.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 피를 뿌림에 이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화제로 드릴 준비를 합니다. 이 작업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직접 합니다. 죄인은 제물을 그 가죽을 칼로 손수 벗깁니다. 그리고 가죽은 제사장이 줍니다. 죄인이 어떻게 고백할까요? 저희 죄가 주님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양의 옷은 주님께서 피의 값으로 사셔서 제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죄인은 이때까지 입고 있었던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의 옷,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의 잎을 벗기고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입혀주시는 옷, 가죽옷, 그 옷을 받아 입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 헌제자는 희생제물을 6토막으로 각을 떠서 기름을 떼어낸 다음 다리와 내장을 단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습니다. 이 6토막은 불완전의 수, 그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6은 불완전의 수, 인간의 수,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제자가 자원해서 자기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된 자의 전 존재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제사장이 단위에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은 다음에 제사장이 제물의 내장과 창자, 정강이의 모든 것을 물로 씻어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헌제자가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숨은 허물을 씻어내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위에서 완전히 불살라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헌제자의 회개와 헌제자의 기도와 자기의 죄를 위해 대속하실 구주를 향한 사랑을 기쁘게 간합하시고 흠향하시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는 불은 희생제물에 대한 연락을 상징하는 것 외에도 성령의 은사나 능력, 심판,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주님은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죄를 태우는 마음의 제단 위에 정결케 하는 불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의 마음 제단에서 늘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스랍 중 하나가 단에서 핀 수술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이 본 것은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그런 이상을 봤죠. 죄가 제거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 번제라인에는 수술 가지고 가서 입에 대었을 때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이상을 갖다가 본 것이죠. 여기 서신 20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불에 핀 숯불에서 그들의 향로에 불을 붙여 가라고 하신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토록 쉽게 흘러나오는 천박하고 사납고 거친 말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말하시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같이 순결하고 거룩하며 더러움이 없게 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 복음전도 6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삼고 거룩한 불로 정결함을 받은 입술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일꾼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업이 쇠퇴하고 치명적인 오류가 무서운 독소와 같이 도덕을 부패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잃게 한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흉보는 말, 거룩하지 못한 말, 영적이지 못한 말, 덕이 되지는 못하는 말, 분노의 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런 그 이상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번제단의 그 숯이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그 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번제단에 부른 거룩한 처소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먼저 죄를 거룩한 불에 소멸시키고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모든 위선적인 태도를 태워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의롭다 하시는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는 것입니다. 원고 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분이 범죄자들을 구원하신 동안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존귀케 하신다. 그가 율법을 높이시는 이유는 그것이 죄를 찾아내는 탐지기이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진실하게 회개한 죄는 실제적으로 죄인에게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신 피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 죄는 그분이 직접 가져가신다. 이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죄인에게서 제거된 죄는 이제 제단에서 성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피가 분향단이 뿔에 발라지거나 성소의 휘장이 뿌려지는 것은 죄의 기록은 그대로 남겨져요. 성소에 남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자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이 회개한 사람, 이 죄인에게서 죄를 제거했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언제까지요? 대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매일의 제사,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성소까지 전가된 모든 죄의 기록은 성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모든 1년간의 매일 드린 제사를 통해서 전가된 성소에 기록된 그 모든 죄의 기록은 언제 없어져요? 대속죄일에 완전히 도말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내 손으로 만든 그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지으신 가죽옷을 입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넷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짐승뿔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사방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승리하신 구원의 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내 뿔은 원수에게서 사단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속죄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정죄를 자신이 받으시고 모든 인류가 그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때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는 쫓겨날 운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습니다. 또한 뿔은 원수를 이기는 백성의 무용, 방어와 공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세는 요셉 지파가 가진 뿔의 위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첫 송아지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뿔은 또한 기름을 넣어두는 그릇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인치는 능력, 잉크통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번제단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되는 굉장히 성소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서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흠양될 수 있도록 드리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소 뜰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죄인이 희생제물을 끌고 와서 아무런 죄도 없는 희생제물을 쳐서 죽이고 그럴 때 그 희생제물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고 죽게 된 것처럼 저희는 오늘도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저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구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의 마음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흠양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